보통은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예. 이 토라를,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만약에 보통 말하는 것처럼 율법책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들로, 계명들로, 무슨 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율법책을 보면, 토라를 보면 많은 계명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거의 전체가 율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라의 내용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의 내용도 많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율법, 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구조는 율법책이라기보다는 역사책에 가깝습니다. 자, 역사책이라면 단순히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역사도 있지만 주제가 있는 역사,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들을 잘 관찰해 보면 교훈이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의미 역사책이라고 했습니다. 히스토리아가 아니라 게슈히테. 그러면 토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정확히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훈육의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텔레비나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죠. 그래서 텔레비나 비디오를 하루에 1시간만 봐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자, 1시간만 본다. 그 이상은 안 보는 게 좋다, 보지 못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지만 또 잘 안 지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 안 지키면 더 야단도 맞고 심하면 벌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또 계속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 자식이고 안 지키면 자식이 아니다. 또는 너무 많이 안 지켜서 넌 도저히 자식을 할 수 없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 법에 기초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똑바로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율법에 기초해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집에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니듯이, 규칙을 어겨도 자식이듯이 뭔가 마음에 불편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편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끊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정 불편하면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혼자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빨리 사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귐은, 교제는 잠깐 막힐 수 있습니다.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죠. 그러면 부모가 왜 이런 규칙이나 법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후려잡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을 가둬놓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자, TV를 1시간만 봐라 하면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보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좋게 되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이가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을 때, 어릴 때는
아,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나를 간섭하는가, 나를 막 얽어매려고 하는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철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것을 부모 이 규칙이나 이런 것만 보이지 그 뒤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 않죠. 예, 만약에 어린 나이에도 이런 걸 깨닫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가 있다면 진짜 정말 대단한 진짜 성숙한 철이 든 거죠. 만약 그 정도 아이라면 더 이상 이런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다 잘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가둬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보면서, 토라를 보면서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집안의 규칙이나 법도를 자신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구속하기 위해서 억지로 짐 지우는 것처럼 느끼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토라를 율법으로, 짐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짐으로, 율법으로 느끼는 경우는 이걸 다 어겨도 문제지만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아니, 율법을 어기는 건 문제가 이해가 되는데 잘 지키는 건 왜 문제입니까? 왜 지키는 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 전혀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안 따라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또는 더 심해지면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에. 속으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철이 든 거죠.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심하면 율법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그 이상을 성취하는데도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고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합니다. 철이 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규칙이나 법도들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 큰 거죠. 알아서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다 우리 애들인데 우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조금 어릴 때는 막 설거지 한번 시키려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포인트로, 상으로. 그래도 안 시키면 막 별로 안 하면 안 돼. 막 해. 예. 근데 지금은 물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제 알아서 예. 밖에서 나가서 살아보고 와서 그런지 하여튼. 자, 중요한 것은 토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 율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율법에서 뭔가 해야겠다, 또는 저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해주신 이유가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율법 속에서, 이 토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은 겉으로만, 즉 행동이나 말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뭐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안 지키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예. 심하면 그 손가락이 자기 자신도 막 속으로 갈등하고 정죄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은,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잘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한 형제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율법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토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철없는 자들, 율법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지만 성숙한 자들에게는 환하게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셔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산에 데려오셨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장부터 19장까지가 그런데 이 12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제서야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 토라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무슨 율법이죠?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토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는 내용은 25장부터 31장, 34장, 40장까지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거룩한 텐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신기하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 그 안에 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을 이렇게 준비시켜라라는 내용이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모세가 기도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32장부터 34장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내용들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 안에 것을 뭐 어떻게 만들라, 제사장을 이렇게 준비시켜라는 그 내용들이 직접 완성됐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해서 했다,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출애굽기 구조가 보이시죠? 그리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0절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 준비가 되자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자,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같이 사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거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토라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싶으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으려고 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섬길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그들 가운데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직접 영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 이동하는 유목민이니까요. 텐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 하시고 그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보시면 계속 앞에서 나온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번제, 즉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2절 하반절부터 시작됩니다. 42절, 이 번제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자자손손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회막문 앞에서 드립니다. 왜? 회막문만, 그런데 회막문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왜 회막문 앞에 드려야 됩니까? 회막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회막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는 지정된 장소란 말입니다. 그 회막이란 한자로도 만나다는 말이잖아요.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회막문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나고, 내가 너희와 만나고라는 그 만나고와 회막이라 할 때 그 회막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어원이 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4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 자, 번제의 궁극적 목적, 이 제물을 드리는 번제의 궁극적 목적, 더 나아가서 회막이 만들어진 그 전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 사귀시는 것, 코이노예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막 어떤 때는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막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사귀시기, 나와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하십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여기도 만난다가 회막, 또 40절에 만나고 똑같습니다. 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텐트인데 그냥 텐트가 아니라 만남의 텐트, 그래서 회막이고요. 자, 43절 뭐였죠? 내가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막입니다. 홀리 텐트. 미카도시. 44절, 내가 회막과 그 제단과 그 아론들과 그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자, 여기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 앞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아론과 제사장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게. 제사장은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45절입니다. 45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주하여 살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46절.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약간 좀 뜻이 뜻은 전달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해봤습니다. 내는이 아니라 나는. 나는. 자, 그들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들이 뭘 알게 되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곧 그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알게 된다. 뭐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렇죠. 자, 그들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되셨는데 왜 구원하셨어요? 그들 속에 사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성막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율법 중에도 성막을 지어라 말고 다른 계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 있냐면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거. 예.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그다음에 나머지 6개는 사람들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부모님 공경하라 이런 거. 예. 자,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일은 있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말할 때마다 반항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합니다. 인사도 잘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런 경우 없지만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진짜 힘들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요즘 현대는 돈이 신입니다. 돈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반항한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랑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사시기 위해, 내가 함께 하나님과 살기 위해 필수적인 계명들입니다. 사람에 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식을 비유합니다. 자, 자식 아들 하나가 또 딸 하나가 다른 형제들과 항상 싸우고 항상 다른 형제를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고 막 욕하고, 그렇다면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갖다 버리지는 않지만 예.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막 밖에 나가서 막 도둑질하고, 예? 막 사람들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 관한 계명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예.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당연히 부모님 인사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는 건 당연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결론. 모든 율법, 모든 토라의 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회중, 여기도 또 만나다 같은 거예요. 같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자,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깨끗하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사시려면은 이 백성들도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 거룩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빼놓고 너희만 거룩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룩히 산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절망.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 다시 오늘 말씀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뭐였죠?
회막과 뭐였어요? 예, 예, 회막과 제단과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도 다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막을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회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텐트 자체도 거룩하게 됩니다. 회막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 자체가 회막 자체가 무슨 갑자기 무슨 막 뿅 변해서 뭐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회막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분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회막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성막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회막 제단뿐만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들도 갑자기 거룩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죄가 싹 없어지고 형제를 미워했는데 미워할 마음도 싹 없어지고 막 사랑하고 싶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맛볼 때 가능합니다. 그때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도 다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의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스스로 막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내 속에서 막 사랑만 솟구치고 죄가 막 미움도 없어지고 내 의로 내 스스로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은 경건하고 성결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됩니다. 나의 의는 나 자신의 의, 내가 애쓰고 얻은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내가 무슨 깊은 명상이나 수도나 뭐 이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육신을 내주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성결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뒤에 여기서 후광이 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자들이 그림 보면 후광을 그려놨어요. 후광을. 만약에 뒤에서 빛이 비친다면 얼굴이 시커매면 안 보일 거예요. 잘. 예.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얼굴 자체가 빛이 났어요. 여기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 수건을 씌웠습니다. 예,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경건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보다는 내 생활에,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마음 다 뺏겨서 막 미워하고 그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경건과 거룩은 멀리 가고 막 나도 내 속에 막 미움이 더 들어오고 막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토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라를 열어보시면 율법만 보시면 안 되고 잘 열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보기에 막 명령, 율법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투박하게 쓰인 것처럼 보이지라도 잘 열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사랑 고백입니다. 절절히 함께 하고 싶어서는 연서입니다. 연서. 러브레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중요한. 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 그래 지켜야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지켜라. 그래서 청년이 자식이 대답했습니다. 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저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뭐죠? 계명을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청년의 말은 뭐죠? 저 다 지켰는데 없는데요, 생명이? 그럼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 왜 생명이 없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걸 딱 보시고 아이고 그렇구나. 예수님 벌써 아셨죠?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 생명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기 힘들어요. 왜? 재산이 너무 많아. 이걸 다 주고 따라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근심하며 갔어요. 결국 생명을 못 얻고 갔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문에서는 그렇게 끝나고 갔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계명들을 지켰어요. 계명 자체를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예. 자, 나는 재물이 많아요. 근데 옆에 정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난 도둑질한 거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흔들렸겠죠. 예. 양심이 좀 찔렸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싹 외면했죠. 왜 외면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다 지켰어. 내가 이 재물 많지만 이걸 내가 누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해서 속여 사기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내 능력으로 다 모은 거야. 나는 율법을 다 지켰거든. 예. 예. 율법을 지킨 거죠. 예.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 율법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빛 가운데서 사귐, 빛중 교제, 예. 빛중 사귐. 예. 제가 단어를 만든 빛중 사귐 마음에 드시나요? 예.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율법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난 도둑질 안 했다. 나는 강도짓해서 부자가 된 거야. 세상에 부자들 얼마나 도둑놈들 사기꾼들 많은지 몰라요. 힘 있으니까 그거 안 들켜. 그러다가 한번 들키면 막 박살나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서 막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이 돈이 막 트럭으로 나왔다. 트럭으로. 금괴가 트럭으로 나왔어. 상상이 되세요? 예. 자,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됐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서 내가 지키면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없이 기계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간신히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지켰는데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생명이 없었어요. 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킬 때, 법도를 지킬 때,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이고 예수님도 참 안타까우시고 사랑스러워하셨지만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 장로들 다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만 붙잡고 평생 매달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 자체만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 큐빗, 그러니까 약 1km 안 되는 거리는 안식일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km 이내로 가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1km를 넘어가면 그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올리브 동산, 감람산을 뭐라고 했죠?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율법 자체만 붙잡고 평생 매달렸는데 그건 실패한 거죠. 율법도 궁극적인 목적인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율법에만 매달렸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고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길입니다. 죽은 문자만 있는 율법만 붙잡았지 하나님 붙잡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죽은 문자만을 붙잡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로 율법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실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이 비로소 갖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는데 제가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둑을 잘 두고 바둑의 실력이 쑥쑥 늘고 싶으면 정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석. 정석을 많이 알면은 잘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을 프로들에게서 막 정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죠. 예. 또 정석만 알아서는 안 돼요. 또 실제로 많이 바둑을 둬봐야 돼요. 즉 바둑과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정석으로 알던 게 많이 바둑을 둬보면 아, 정석이 이렇게 잘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바둑을 계속해서 많이 함께 바둑과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짜 고수가 되려면 정석을 버려야 됩니다. 정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석에서 자유롭게 돼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고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또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로 이 율법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율법만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 율법만 붙잡으면 그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문자입니다. 예.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만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예. 정석을 안다고 해서 정석만 연구하고 있으면 정석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둑을 많이 두어보아야 바둑을 정석을 다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고 경건과 거룩의 삶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벗어나서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경건, 성결, 거룩, 나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 진짜 토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토라가 되십니다. 자, 율법 자체로만 이해하면 진짜 율법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제대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보다도 토라라는 원래 히브리어를 쓰고자 합니다. 자, 좋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훈육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보다도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 그리고 사귐입니다. 관계와 사귐이 틀립니다. 예. 따스한 말 한마디,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떤 규칙이나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토라의 그 율법 전체를 살펴보면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토라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도 그 성막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입니다. 조금 특별한 텐트지만 그냥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그냥 텐트가 아니라 회막, 약속된 만남의 텐트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텐트입니다. 그냥 텐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의 텐트는 회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셔서 나도 너희 중에 같이 껴서 좀 살자. 너희들 이렇게 텐트 치고 있거나 캠프를 차렸거나 나도 요 가운데 내 텐트 하나 치고 살자. 그런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막입니다. 홀리 텐트입니다. 거룩한 텐트입니다. 자, 토라의 한복판에 토라의 중심, 율법의 한복판에 성막이 있다는 뜻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 더 보죠. 토라의 한복판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ness. 지성소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궤가 담고 있는 이 모세의 십계명 판, 돌판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박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즉 우리말로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덮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덮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덮개가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것이 안 보이도록 덮고 있죠. 자, 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원래는 오늘 좀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만 소개하고 다음번에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와 박스와 덮개는 재질부터 틀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먼저 언약궤 이 궤 박스의 재질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야 돼. 여기서 조각목은 시팀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대. 자, 언약궤의 재질은 뭐죠?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금으로 다 입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덮개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덮개는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즉 덮개를 만들고 이 뚜껑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 덮개 전체가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사 둘을 만들 때 이것도 천사들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 덮개, 그 위에 날개를 전부 가린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이 덮개 전체는 뚜껑 전체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소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것이 아니라 언약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속죄소 덮개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즉 덮개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언약궤 안에서 그 돌판에서 이 뚜껑에서 덮개에서 속죄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토라 전체 이 모세오경 전체 성경 전체에 향하는 곳이 어디죠? 성막. 성막에서 향하는 곳은 지성소. 지성소에서 향하는 언약궤. 언약궤에서는 돌판이 아니라 속죄소 덮개입니다. 바로 최종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만 붙잡고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하면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예. 생명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십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다 그려지셨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 덮개에 대해서 이 율법의 핵심 덮개에 대해서 최종 완성본 예, 좀 깊이 있게 구석구석 다 나눠보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